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모든 서양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이 굉장히 참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존귀한 인간 존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너무나도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고 물질주의로 살아갈 때가 있고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물질에 너무나도 침륜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는 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놓고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참 안정되고 번영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삶과 부패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불의를 쫓아 썩어져간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 의로운 새 사람으로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성품을 갖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중자각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종교 행위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의 전통적인 종교를 쫓아서 유대교를 쫓아서 전통적인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또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또 금식을 할 때 아주 슬픈 기색을 보냅니다. 얼굴을 추하게 그렇게 행해서 그 금식을 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자랑을 하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구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떳떳하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도 철저히 바쳤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 앞에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많은 죄를 범하고 토색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푹 수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올바른 행위보다 세리의 참회를 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더 의롭게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선행으로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힘입고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설 수가 있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또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행실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생활 가운데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얼마나 사회가 얼마나 참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참 보기가 민망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귀신이 이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고 여러 가지 참 모순된 일을 자아내는 경우를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일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 폐기하고 너무나도 참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의 이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말을 순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순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너무나 말썽이 많아서
말로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수도들이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고 너머에서 그 소란스러운 그런 수도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그 당시에 그 수도사 감독이 이 플로렌스 수도사를 그곳에 수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주 참 흠결이 없는 아주 참 숭엄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수도사를 그 문제 많은 수도원에 보냈던 것입니다. 가자마자 젊은 사들이 극성을 부리고 야단났습니다. 빨리 가서 저 부엌에 가서 주방에 가서 이 음식을 만들고 또 접시를 닦으시오. 가자마자 행패를 부립니다. 아주 난잡한 일을 많이 합니다. 멸시하고 천대받게 하고 아주 구박을 주는 것이 너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렌스 수도사는 예,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참 한 달, 두 달, 석 달을 지내면서 묵묵히 아무런 참 잘못된 내색을 태우지 않고 모른 척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모든 부엌의 그 모든 굳은 일들을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수도원 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감독이 찾아왔습니다. 감독이 찾아왔을 때 말을 합니다. 여기 내가 3개월 전에 보낸 그 수도 원장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젊은 수사들이 그제서야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발이 성성해서 알아주지 않았던 그 수도사가 바로 원장으로 파송된 걸 그제서 알고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면서 애절하게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수도사들은 그제서야 참 수도원 원장이 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순종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 교회 그 수도원의 모든 말썽이 다 사라지고 참 모범적인 수도원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 앞에 겸손히 올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파장력을 갖고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살고 있는 거처가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빛을 부어주셔서 맑고 환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시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궁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비와 궁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성품이 사납고 우리 마음이 악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베풀듯이 모든 사람들을 궁일이 베풀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의 그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궁히 여기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으로 가져서 우리의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하는 모든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넘쳐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희생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대립이 되어지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자비의 마음, 궁일의 마음이 생겨지고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서 성령의 놀라운 생명수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사업의 앞길도 다 예비해 주시고 자녀들도 앞길로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다 오묘한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번영하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놀라운 소원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성을 삼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로 역사해 주시고 기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여러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평정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오늘처럼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참 유혹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주의를 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성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를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이해타산을 떠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위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끊임없이 주님과 사랑의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불을 박차고 기도하고 대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방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바쁜 시간을 박차고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고갈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보혈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교회를 잘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업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삶이 번영하고 더욱더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울 때는 참 많은 기도했지만 오늘날 같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가 하는 이런 때에 하나 앞에 더 나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 나가서 새벽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또 철야로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귀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또 친구 친척 이웃들이 다 귀합니다. 주위의 모든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귀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받지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불에 영원히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간절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소명을 받아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우글승천되어지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100명의 군사를 거니는 그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그 식민 통치에 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마음대로 포악한 행동할 수가 있고 자기의 모든 권익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유대인의 그 경건한 아름다운 모습을 쫓아서 하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그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에 와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 회당에 퇴락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너는 저 요파 항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건한 종졸 두 사람을 선택해서 베드로를 정중히 모셔오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 친척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도 기뻐하여서 모든 신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온 가족 친척을 다 구원하고 성령의 충만받는 놀라운 하루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해지고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에 구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베풀고 나누는 그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사밧 왕 시절에 수많은 적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군과 암몬군 군사와 마온 군사가 수십만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가련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주입하지 말라. 항우를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여호사밧 왕은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혀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같이 찬양할 때 하늘 천사가 갑자기 임해서 온 마온과 모압과 그 암몬 족속들이 서로 처참한 살인극을 벌여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놀라운 전과물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재물을 거두고 보물을 거두고 의료품을 거두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의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쫓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음 있는 복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주신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